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두 가지의 단어를 좀 눈에 띄는데 그게 뭐냐면 꾀가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이 꾀와 지혜는 굳이 우리가 크게 뭐 나눌 필요는 없고 또 우리가 굳이 또 나눌 필요도 있는 단어들인데 예, 꾀를 부린다 해서 꾀, 참 저 사람은 그 꾀를 내어서 참 좋다 하든지 뭐 저 사람의 꾀는 우리 모두를 다 살게 했다. 이런 의미도 우리가 많이 쓰게 돼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잔꾀라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꾀를 부려서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그것도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꾀가 만일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혜라 우리가 그 의미를 살린다면은 그 꾀는 좋은 꾀가 되겠죠. 근데 이 세상에는 지혜가 많고 지혜로운 자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지혜는 때로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백성들을 힘있게 하기도 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질병조차도 해결할 수 있겠죠. 지금 사람들의 모든 지혜와 지식들이 이 코로나19라는 난관에 봉착을 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많이들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나라는 될 대로 되라, 부딪혀 가보자. 우리 사람이 뭐 그거 못 견디고 못 이기겠는가. 그래서 결정을 하고 대담하게 가서 지금 뭐 잘하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거기에 대한 무서움 속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막는 것이다. 우리가 되도록이면 피하자. 이렇게 해서 또 그 결정을 하는 사람인데 사람들마다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그 모든 생각과 반응이며 그것을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 하는 가운데 여러 의견들을 막 주장하려고 하죠. 근데 주장할 때에 우리의 가장 좋은 태도는 뭐냐면 뭔가 알고 주장한다면 듣는 사람들이 참 편할 것인데 막무가내 식으로 그걸 주장하고 결론을 내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공부도 안 하고 뭔가 책도 안 보고 그다음에 뭔가 조사도 안 해보고 그래서 자기 들은 것이나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결론을 내는 생각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 나는 책도 보기 싫은 사람이고 공부도 하기 싫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많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모를 때는 묻고 이해가 안 될 때는 묻고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듣기를 먼저 하시는 이유가 듣게 되면 우리가 배울 기회가 많고 듣게 되면 지혜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다른 사람은 5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얻을 지혜를 그 1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듣게 된다면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얻은 지혜를 우리가 1시간 만에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척하는 것이에요. 잘난 척, 알고 있는 척, 센 척, 자기가 모든 것에 능한 척, 자기 모든 게 지식이 있는 척하는 우리의 척척하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죠. 있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척할 줄 몰라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네. 우리가 보게 되면 척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자기도 은혜 받은 척해요. 신비한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으면 또 자기도 그것을 아는 척하는 것이죠. 근데 이따금 대화를 해보면은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데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한테 잘못 말하면 우리의 미천이 드러나요. 잘 보고 얘기하셔야 돼요. 목사 앞에서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척 얘기하다가 창피당하지 말고 목사가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별로 잘 모르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그 주신 은사의 세계라든지 그 능력의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든지 또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라 이런 것들 하나님 참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아는 척을 안 하니까 이 목사님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좋아요.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 지혜를 가진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겠지만 사람들이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온갖 것을 얘기해요. 저들 하나님 모르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진 줄도 모르거든요. 이 세상에 어느 게 지어진지 모르고 사는데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국민일보 더 이상 안 보지만 국민일보에 한 가지 굉장히 좀 복잡한 토론이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이제 막 부임한 교수하고 이제 일반 목회자들하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토론이 벌어지는 건 간단히 저게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이 세상에 저절로 되어지는 진화예요. 사람들을 거기에서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셨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 모든 것이 진화됐다.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 그 안에 좀과
거기에 대한 그 상충점을 만들어 가지고 전문가 양쪽을 갖다가 융합해서 저들이 조합을 해 가지고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 생각이 있죠. 그래서 그 속에는 반드시 사람들이 주장하는 지혜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과학자들 잘 몰라요. 저들이 그 공부하는 거 보고 또 이따금 가르치는 거 보면 참 신기할 정도예요. 그 복잡한 수학 공식과 과학적 지식을 온갖 가져와서 열거하면서 설명하는 거 보면 잘 이해도 안 되고 따라가기 힘들지만 참 대단히 싶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수십 년 공부를 해서 알고 있다는. 근데 그게 탁탁탁 맞아서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휴대전화도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 휴대전화가 여러분의 손에 나오겠어요?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오게 되고 앞으로는 그런 것이 더해서 이제 더 가볍고 더 이제 보기 좋은 것도 나온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게 왜 만들었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휴대전화 스마트폰에 대해서 엄청 아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그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모른다 그러면 모르니까 괜찮아요. 예, 잘 모르는데 그럼 이거는 왜 그래? 아이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알아 너도 모르는 게 하나 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이 서로 듣기를 잘해야 돼. 이 세상에서 지식이 아무리 많고 자기가 지혜가 많다 그래도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서슴지 않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땅에 가르치는 모든 대학교 교수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연구소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이나 또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인들이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아니 이거 세상을 봐라. 이 세상이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게 뭐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저절로 사람이 지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런가 보다. 한 목사님 요즘에요. 그 학교에 가서나 대학에 가서요. 창조를 우리가 얘기를 하면요. 우리 창피당해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믿는 세계적인 과학자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참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저는 목사라 이제 과학적인 건 잘 모르잖아요. 듣기는 열심히 들었고 존중을 하지만 이해가 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사람이 그 생명이 이 땅에서 언제 시작했을까 싶어서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저들이 말하기를 100억 년 전, 200억 년 전, 1000억 년 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100억 년, 1억 년 전도 아니고 100억 년 전이래요. 100억 년이 흘렀 100억 년이라는 걸 한번 제가 세보려고 해 봤어요. 예.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제가 여러분 오늘 지금부터 시작해서 100억 년까지 세려면 오늘 여러분들 점심 굶어야 되고 저녁도 굶어야 돼요. 예, 중간에 세다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또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의 입술에서 가장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의 입에서 100억 년이라는 말이 서슴지 않고 나와요. 땅을 파가지고 땅에는 이렇게 층이 있잖아요. 사람은 층이 있어. 우리나라도 요즘에 땅을 파다 보면은 그 안에 뭐 조선시대, 뭐 삼국시대 나와가지고 집 지으려고 갔다 집도 못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역사가 중요하니까요. 그 유물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땅에서 우리나라가 살아가면서 한국 민족으로서 한국 역사를 갖는 거는 자부심 갖는 게 좋긴 좋아요. 그게. 근데 그걸 보고는 그 땅에 있는 층을 보고는 말하기를 우리 눈에는 기껏 해봤자 몇 년이면 쌓을 것 같은데 저들은 하는 말이 이 돌이 무려 지금으로부터 15억 년 전에 세워진 겁니다. 이 목사가 그거를 존중을 하지만 믿으라고요? 15억 년? 도대체 10년이나 세월을 알아요? 이 땅에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서슴지 않고 얘기해요. 이 과학이 설명을 해준다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저들의 세계 속에는 이게 있어요. 처음에는 그랬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 가정을 해요. 그것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제 스승이 제자를 낳고 제자가 스승이 되고 또 이렇게 몇 세대 지나다 보면 그럴 것이다 하는 그런 짐작이 나중에 가면은 그렇다 하고 결론을 내요. 그 안에 많은 공부들이 있죠. 연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공부나 연구가 그 진리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에 대해서 저 목사는 무식하다. 맞아요. 잘 몰라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저는 모른다는 소리 잘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이거 아세요? 잘 몰라요. 저는 스마트폰 쓰는데 제가 쓰는 것밖에 몰라요. 한번 뭔 기능을 알려고 하면은 신경질이 날 정도로 이거 찾아보고 해야 겨우 하나씩 알아요. 예. 그렇다고 누구한테 물어볼 수 없어요. 물어보면 얼마나 그냥 거기서 아는 척을 하든지 속상해. 배우기 전에 속이 상해서 그냥 그 사람도 답답하고 나도 속상하고. 그래서 혼자 하려고 하는데 몰라요. 그래 나중에 하는 것이 그냥 쓰지 뭐. 안 그런 척 하지 마요. 다 그런 척. 몇 사람만 빼놓고. 자, 오늘 우리 성경에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걸 봐보게요. 우리 18절부터. 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주님이 경고해 주신 거네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더러 바보같이 살라고 하지 아니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하는 것은 그냥 모르는 채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을 아는 지혜자가 되라.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자기는 여전히 배우는 사람이고 알아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못하죠.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이 섣불리 막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깊이 한 사람들 중에는 별로 없어요. 물론 저들이 전에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대학원생 학생하고 교수 간에 굉장히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안 계시다 때문에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게 이겼어요. 예. 목사님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그걸 다 이해를 못해요. 그 지식들을. 또 하나의 문제는 오늘 우리 설교 시간에 그거 했다가 여러분들이 금방 인상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되고 우리가 한번 그것도 공부해 보게요. 결국은 이겼어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 널려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다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 세상에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아는 거에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정말로. 그 수십 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알고 있죠. 그래서 알아요. 그게 맞아요. 맞는데 몰라요. 한 가지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이럴 거다. 우리 중에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나중에 큰일 치러봐야 맞네. 내가 어리석었네. 내가 무지했네. 내가 몰랐네. 이렇게 하는 거지. 누가 그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없지만 제가 전에 시험했던 교회에 술이 취해서 가끔 또 교회가 좀 크니까 별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교회 술이 취해가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당신 누구요? 저희 교회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님도 잘 몰라요. 근데 나는 알아요. 설명을 하는데 무슨 말 해도 듣질 않아요. 오직 자기 주장만 하죠. 알고 봤더니 그분이 집에 늦게 들어가는 이유가 집에 들어가서 혼나서 그런데요. 아주 공처가세요, 그분이. 집에 늦게 못 들어와. 교회 와서 큰 소리만 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들어가면서. 교회가 얼마나 좋겠어요. 잘 큰 소리 치는데. 안 그래요? 고음과 큰 소리 쳐도 다 받아주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이 예수님 믿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형제 아내 되신 분이 저희 심었던 교회의 집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나왔겠죠. 나중에는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자 봐보세요. 사람들이 모든 주장에 있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건드려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배우고자 해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항상 구해야 돼. 미리 짐작하거나 미리 생각해서 결론 내지 마. 뭘 하나를 딱 보고 분명해. 그건 그랬을 거야. 그러다 실수하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이 약국에 들어갔대요. 약국에 들어갔는데 약국에 들어가서 약사한테 약사가 지금 바빠요. 지금 약을 이렇게 해서 손님들에 팔고 하려고 바쁜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이고 저 약사님 제가 제가란 말을 안 썼어요. 그냥 딸꾹질이 나오는데 딸꾹질을 멈출 방법이 없어요.
좀 딸꾹질을 멈출 수 있는 약 좀 주세요. 근데 느닷없이 약사가 그 사람 뺨을 찰싹 때리더래요. 이게 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제가 아니고 제 아내가 딸꾹질. 그게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흔한 실수 중에 하나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뭐 하나 보고 하나 듣고는 금방 그걸 갖다가 판단하고 결론 내리려고.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게요. 어리석은 자가 돼요. 잘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 그런 말을 듣잖아. 아이고 죄송해요. 이런 말을 써서 이 미련 곰탱이야. 이것도 모르냐? 에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모릅디다 보니까. 모를 수 있죠. 어리석은 자가 되게 뭐냐면 배우고자 해요. 물어보세요. 제가 좀 이런 행동 때문에 제가 이해를 못하고요. 그거는 이럴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게 맞아요? 물어봐요. 한 번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결론 내려서 힘들어하거나 화나거나 더 미워하지 말고 물어봐야 돼요. 그럼 지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말을 해줄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내가 듣고자 하면은 그 사람이 진심을 말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다니까요. 그것만 알아도 지혜로운 거예요. 왜 내가 그냥 눈 뜨고 봐서, 아, 맞아. 전에 어떤 친구가 이랬을 거야. 내 친구들이 말하기를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데 그 얘기만 듣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친구가 그 모든 걸 잘 배워서 지혜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그 친구가 그냥 들은 거 가지고 자기도 듣고 그냥 함부로 해서 말하는 것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밖에 주일날 이제 지나고 나서 월요일날, 예, 딱 길을 가는데, 이거 진짜로 있었던 아니 제가 이제 만들어낸 얘기, 길을 가는데, 우리 어떤 성도님이 저를 그냥 모른 척하고 싹 지나갔어요. 뭐야, 이거? 어제는 뭐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았다고 하더만 오늘 뭐야? 뭐 내가 뭐 잘못했나? 저 사람이 시험 들었나?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맞아. 원래 성격이 못돼서 그래. 딱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생각에 맞아요? 어떻게 할게요, 여러분? 물어봐야 돼. 제가 그분이 이제 딱 마주쳤을 때 나중에 어느 순간에 적어도 일주일만 기다리면 돼요. 아니면 며칠 안에 만날 수도 있고 오늘 저녁에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아니 성도님 어떻게 좀 나하고 마주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에? 언제요? 어디서요? 그럼 이제 그때 가만히 쳐다보면 돼. 할렐루야. 지금 가만히 쳐다보면 지금 졸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제가. 할렐루야.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얘기를 들어봐요. 아, 그러면 그분이 진심을 얘기 안 하고 막 둘러댄다 그러면 이해해 줘야 돼. 아, 저분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냥 힘들어서 목사를 모른 척 같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이 목사가 마음이 크게 생겼어요? 좁게 생겼어요?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마음이 크게 생겼어요? 목사님 마음이 커요. 태평양보다 좀 적어요. 자, 그리고 이야기, 아, 그랬었구나. 참 많이 힘들겠다. 그러면 기도할까요, 이제? 하나님, 우리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이요. 가만히 보니 그 속이 진짜 좁고, 그런데 주님 넓게 주세요. 이런 기도 할 거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런 기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진심으로 말하기를, 제가 집에 요즘에 무슨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요. 요즘에 제가 어디 길을 갈 때 어디 신경 쓰고 쳐다보고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여유가 안 돼, 목사님. 그래서 제 옆에 지나가신 분이 목사님인 줄 알았으면 제가 반갑게 안 했겠어 했죠. 그럼 제가 알잖아요. 뭘 배워요, 그분한테. 아, 이분 집이 참 많이 요즘 힘들구나. 그러면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스스로 혼자 앉아가지고 그분을 갖다가 못됐다, 어쨌다. 원래 그 사람은 그런 것 같아. 예수님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부터 보니까 사람이 그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결론을 딱 내린다면 그게 어찌 합당하겠냐고요. 그거 어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있겠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장 좋은 자세는 스스로 자기가 죄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건 그냥 들은 거예요. 누구한테? 친구들한테 들은 거예요. 본 거예요. 요즘은 유튜브 통해서 얼마나 유식해졌는지 몰라요. 유튜브 다 믿지 마요. 유튜브 중에 거의 97%가 진짜 거짓말이든지 거짓말이 섞여 있든지
알지도 못하고 하는 말이든지 대충 그냥 한 가지 사실에 덧붙인 거니 그런데요. 참고로만 재밌게 그냥 보시고 그 말을 믿지를 마요. 그냥 믿으려고 하면은 어리석은 자 같아요. 어리석은 자는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알려고 해봐야 돼요. 할렐루야. 알려고 했으면 우리 파주 동산교회 일찍 왔을 거 아니야. 남한테만 듣고 그냥 아이고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를 해가지고 제 책임도 크죠. 부활로 하시야 그냥 사랑교회라 고집스럽게 해가지고 주변에 우리 생각한대요. 난 모르고 있었는데 그 심각성을 근래에 알았어요. 저도 내가 지혜로운 거 생각한 거예요. 아시아 그런 거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주신 거고 사람들이 보면 알 거다. 저 혼자 지혜로운 척 한 거죠. 어리석은 자가 돼야 돼. 그래야 배운다니까요.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제발 저 혹시 얘기할 때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나는 미래는 잘 몰라요. 무식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은 지금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했을 때 내가 무식하다 모른다 바보 이런 얘기 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갖다가 나는 몰라요. 나는 미련해 무식해 잘 몰라서 배운 게 없어서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말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차라리 겸손하세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누가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는 척하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막 설명하고 주저주저 얘기할 때 그냥 차분하게 속으로 주님 하면서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신다. 넘치도록 주신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차라리 구하고 간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하려고 안 되네요. 저에게 은혜 주세요. 힘 주세요. 제가 아무리 이걸 갖다가 이겨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제가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어리석은 자가 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어. 그만 좀 잔소리해요. 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알아서 해. 그만 좀 나한테 뭐라 하지 마요. 나도 답답한 사람이에요. 나도 힘든 사람이에요. 이렇게 뭐라고 자기를 밝혀 웃어갖고 할렐루야. 속으로 은혜만 축복합니다. 아니 그러는 것보다 서로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들으면 옆에서 잔소리 아무리 해도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맞아요. 제가 좀 어리석음 있네요. 그러면 그렇게 말한 상대방도 마음이 신중해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따가 간증시키기 전에 좀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는 나는 미련해서 몰라. 나는 배우지 못해서 몰라. 이런 소리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요. 지식을 구한다.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희가 깨달음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멋져야 돼요. 모르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모르는 걸 아는 사람이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어떤 사람 보면 척척박사예요. 척도 부족해서 척척박 모든 걸 다 알아. 그래서 그분들에게 목사가 뭔가를 딱 이렇게 상담으로 왔어요. 뭐하러 상담하러 온지 몰라요. 지금 말고 전에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딱 상담을 왔어요. 그래서 저기 그 형제님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으로 기도하셔야 되겠는데 그러면 저도 알고 있어요. 뭐하러 왔어 그럼? 자기도 알고 있대요. 그럼 뭐하러 알고? 그럼 우리가 뭔가를 옆에서 성도들이 서로 우리 교제를 할 때 얘기할 때 뭔가 아는 체를 해. 자기 믿음이 좋고 그러면 그래요 하고 어리석은 자가 좀 대줘요.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라. 할렐루야. 누가 와서 우리 파주 동산교회 목사를 흉을 보거든 마찬가지로 쳐줘. 쳐주고 나서 하는 말 그래도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점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라고. 싸우지 말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뤄가는 모습 속에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것은 내 자신이 모른다, 배우지 못했다 이런 걸 말하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듣는 자가 되라 하시는 것이에요. 이래 우리가 못하게 되면 어떤 룰에 빠지면은 19절의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가 돼요. 그리고 자기 꾀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자기 꾀에 빠지는 우리가 한자 그 사자성어를 뭐라 그래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자성자박이라 그래요. 자기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나귀와 저기 뭐죠? 나귀와 짐꾼인가요? 나귀와 그 나귀 주인이 이제 그 짐을 싣고 이제 장사로 나간지 뭐 배달한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거 다 잊어버렸네요, 저도. 그런데 그 속에서 그 나귀가 처음에 이제 개울가를 건넜는데 소금이 얼마나 무거워요? 옛날 소금 싣고 소금 장사들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무거워 그래서 싣고 하다가 그 개울가를 지나다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네, 그래서 한 번도 안 들어본 것처럼 쳐다봐요. 우리나라 옛날 동화에 있다니까요. 넘어졌어. 그런데 소금이라는 게 물에 닿으면 녹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수해서 넘어진 거예요, 나귀가. 동화예요. 진짜가 아니라. 동화인데, 이게 넘어졌어. 그러니, 거기서 이제 넘어져서 좀 한참 만에 이제 그 주인이 일으켜서 세워보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짐이 가벼워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소금이 녹아서 떨어지니까. 나귀가 여기서 꾀를 얻었어요, 이제. 뭐가 되라고요? 어리석은 자가 돼야 돼, 거기서. 왜냐면, 아이고, 내가 참 힘들고 어려워서 또 이렇게 가볍게도 되는구나 하고 끝내야 돼. 배웠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딱 깨달았으면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깨를 부리면 안 돼. 저기 성도님, 집사님, 우리 오늘 저기 그 교회 그 봉사 좀 하셔야 되겠는데, 목사님, 제가 아파요. 꾀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요? 아이고, 아프신데,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를 해요. 기도를 제가 열심히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멘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3달 갑니다. 3달. 이분이 갑자기 모든 게 그냥 막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 하나로. 3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나귀가 이제 그 다음에 솜을 싣고 가는데, 솜은 소금보다 우리 옛날에 그 뭡니까? 명주솜 많이 싣고 다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솜을 싣고 가는데 가볍잖아요, 소금보다. 그죠? 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나귀가 이제 개울가를 건너다가 지난번처럼, 지난번에 진짜로 넘어진 건데, 이번엔 자기가 일부러 넘어진 거예요. 성공했죠. 근데 솜이라는 것도 소금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가면 갈수록 무거운 거예요, 이게 이제. 물에 젖어가지고. 안으로 막 스며들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참 포송건성한 솜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자승자박이라는 그 단어로 가르쳐요, 학생들을. 스스로 꾀를 내다가 스스로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좀, 지혜로, 꾀를 내는 자가 되지 말고, 죄송해요. 어리석은 자라는 건 배우고자 하는 자들이 되자. 듣는 자들이 되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꾀에 빠지게 된다. 그 다음에 저들이, 20절의 말씀 보면, 저들이, 모든 걸 다 헛것이 돼. 가만히 보니까 그게, 어리석은 것이 되고, 자기 꾀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헛것이 돼.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오늘 말씀 21절이네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 이제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척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을 자랑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중에 잘난 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자기가 되게 멋있는 척, 뭔가를 잘 아는 척. 뭔 얘기만 나오면 얼마나 많은 척을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모든 거 코로나19 그러면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그 아는 척 하는 이유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래봬도 나는 이렇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랑이 헛것이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가만히 듣고 배우는 자들이 되면 그가 훨씬 더 풍성한 자가 되고 나중에 보면 주변의 친구들이 그를 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 만나요. 5명을 만났어요. 5명이 만나면 서로 눈치 보느라고 이제 좋은 얘기들만 해요. 그 5명이 2명으로 줄어들면 그때부터는 이제 3사람은 완전히 갈대밭에 이제, 갈대밭에 버려진 그 수수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온갖 흉을 다 봐요. 거기서 뭐 이게 저게 뭐 알지도 못하면서 뭐 하면서 이렇게 얘기들 하죠. 근데 여러분이 만일 그곳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듣기만 하고 배우는 자가 됐다면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축복하는 이겁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는 배우고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게 해요. 내 자신을 어리석다고 말도 하지 말고 미련하다 말도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도움을 구하세요. 능력을 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모두에게 다 주십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어떤 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걸 미리 막 재단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래서 결정을 내리지 말고 결론 내리지 말고 물어봐요. 잘 모르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몰라요. 실제로 10길 물속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안에 뭐 어떤 물고기는 모르잖아요. 1길 사람 속은 더 몰라요, 그거보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마음대로 막 이렇게 판단하고 아는 것처럼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들어보고 물어보고 충분히 들은 다음에 이해를 해도 전혀 우리에게는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지혜로 지식으로 넘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